오늘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 21번째 시간 진심보다 책임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대개 자기가 잘하는 것에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를 해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잘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보통 어디서 무너지는가? 자기가 돌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하게 여긴 예배, 또 소홀하게 여긴 자식 교육, 또 돌보지 않은 재정, 또 방치된 가정, 피상적인 인간관계, 또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믿음, 우리가 돌보지 않은 그 방치한 것에서, 그 지점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무너져 내린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가지 않고 이 세겜 땅에서 10년을 머무는 동안 돌보지 않은 영성이 바닥을 치면서 이 가족 전체에 균열이 생기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세겜의 거품 같은 평화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 이유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돌보지 않은 영역, 특별히 자식 교육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해서 야곱 가정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세겜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던 딸 디나는 결국 지옥 상태로 떨어졌고, 이것을 본 아들들은 악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더 악랄한 방법으로 원수를 갚아버렸는데, 이 모든 것을 본 야곱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세겜과 동맹을 맺은 부족들이 가득한 땅 한가운데서 이 야곱 가족의 군사력이 훨씬 더 열세였기 때문에 야곱은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 집안은 다 몰살당하겠구나, 이제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장 위급했던 그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야곱을 다시 한번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등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다면 그것은 이미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 중에 들으신다면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36장 12절에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자식이 없이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저했다면 야곱 가정과 이 자녀들은 세겜 땅에서 아마 칼에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순종하기로 결단했는데 어떻게 순종했는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먼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우상을 다 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한 뒤에 옷을 갈아입은 뒤에 온 가족들과 함께 야곱이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이 오라 하신 그 땅 베델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야곱은 드디어 약속의 땅, 약속 장소인 베델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베델이라고 하면 베트 하면 집이고 엘 하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엘 베델이라 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겠죠,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집은 무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유럽 교회들을 가보시면 대형 교회들이 교회가 텅텅 비어서 마치 무덤과도 같고 나이트 클럽으로 팔려서 세상 쾌락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천주교에서 교회를 사서 자기들 건물로 쓰기도 하고 이슬람에서 모스크로 개조해서 쓰는 것도 교회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안에는 성도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다. 그리고 우상들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도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함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자 이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막혀있던 축복의 물줄기가 부어지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 안에 평안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순종으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겜 지역의 이 세겜 족속의 동맹 국가들은 여전히 강대하게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재거나 고민하지 않고 또 순종하기로 결단해서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우리의 심령에 가장 먼저 임하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내면에는 반드시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고 그때부터 우리의 막혀있던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영적인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면에 있는 사람이 그곳의 지도자요 영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내면에 임하는 그 평안으로부터 영적인 권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심을 아는 것으로부터 평안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임한 사람이 영적 권위자요 영적인 권세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 가정이 베델로 올라간 이후부터 야곱의 영성은 이제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야곱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야곱의 내면에 평화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은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인격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려서부터 욕심을 낸 영역이 있었는데 바로 영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가치였던 장자의 축복,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올인을 했고 일생 매달렸다는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잇는 이 축복의 계승자가 비로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형 에서는 영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육체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고 남자 중에 남자였고 또 사냥꾼 중에 사냥꾼이었고 또 용사 중에 용사였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에서가 선망의 대상이었고 또 잘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적인 조건이 괜찮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목마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로 히브리서에서 에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약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과 씨름했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고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 결핍이 도리어 오히려 갈망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핍이 있다면 그것을 영적인 결핍으로 승화하셔서 영적인 갈망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집,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갈망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8절에 보면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가 등장하는데 드보라라는 유모입니다.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유모가 드보라인데 리브가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리브가의 유모가 남았고 야곱이 어려서부터 자기를 길러진 이 유모를 책임지고 계속 보필을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유모 드보라가 죽으니까 야곱이 굉장히 크게 슬퍼하면서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에 장사했는데 이 드보라라는 유모는 이삭 가문에 들어온 아람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유모 이상으로 이 언약 가족의 일원으로 계속 대대로 인정받았을 만큼 충성되고 성실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 시한부로 유모 생활을 계약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집안 가문 자체에 대대로 유모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부터 시작해서 또 라반의 가정, 또 이삭의 가문에 이르기까지 또 야곱과 에서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까지 또 딸까지 계속적으로 유모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유모였습니다. 평생 이 가문을 떠나지 않고 자손 몇 대를 돌보면서 또 유모와 양모와 또 어머니 역할을 담당했던 드보라가 155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해 세상을 뜨게 됐는데 야곱은 그가 세상을 뜨자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이렇게 불러 기념을 했습니다. 알론바굿이 무슨 뜻인가? 통곡의 상수리 나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담담하게 우리 유모 죽었네 이렇게 그냥 장사한 게 아니고 며칠 동안 펑펑 울면서 애도하고 슬퍼하면서 이 나무 아래 이 유모를 장사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살펴봤는데 야곱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근데 베델에 오면서부터 놀랍도록 성숙해지기 시작했는데 어머니의 유모까지 다 챙길 만큼 성숙해진 것입니다. 내가 굳이 돌봐도 되지 않는 사람을 장사하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으로 야곱이 변화됐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자, 9절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상한 구절이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는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이 장면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야곱이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다이렉트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세겜 성읍에 이르렀을 때는 성경이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같은 가나안 땅이지만 베델로 돌아왔을 때 오늘 9절 보니까 비로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하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집 앞에 온 거하고 집 안에 들어온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집 안에 들어와야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베델까지 오지 않고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여기 있어야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당구장에 가 있고 골프장에 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또 뜬금없죠. 이미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다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이제는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네가 베델로 가라는 나의 말에 비로소 순종했으니 이제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으로는 내가 부르지 않겠다. 이제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만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이와 함께한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한다. 내가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시원하고 아주 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은 자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시원하고 기쁘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칭찬하신 이유는 야곱이 머리가 좋거나 복음을 전했거나 선교 활동을 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얼마만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자의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려면 내 안에 진심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진심도 없이 어떻게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여러분,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뭘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진심도 없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는 척만 하는 게 위선으로 느껴진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에게 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또 진심 어린 마음이 있어야 내가 움직이겠다 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자의식입니다. 우리에게 진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자로서의 책임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와 있죠. 진심보다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책임이 진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진심과 책임 사이에서 진심 없이 책임을 택하면 위선이 아닌가요? 성경은 그걸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 할 마음이 없어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네 독자 이삭 바쳐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절대 바칠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진심이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하시는가?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한 집안의 가장이 내면에 진심이 없다고 해서 내가 우리 가족에 대한 진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 가족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장은 책임을 버린 것입니다. 가장이라는 책임을 다 버리고 홀로 떠난다면 가족들은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가장일 뿐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자격이 없는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책임성 있는 존재가 된 것인데 내 안에 진심이 없다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느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저는 청년 때 1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봤을 때 순간순간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행동과 생각이 나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셨는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을, 그 책임성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안에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져서 계명을 또 지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받았는데 그 이름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부르심은 받았는데 성도로서 책임은 지지 않는 방만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즉각 순종함으로, 드디어 자기의 책임을 다함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이름을 불러주시겠다는 것은 그의 과거가 이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려면 옛 과거와는 단절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위기가 왜 생기는가? 교회를 열심히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거와 단절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된 옛사람의 생활 패턴을 끊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던 우상들, 내 마음대로 다니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땅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고지대로 베델로 올라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좋지 않은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옛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면서 광야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뺑뺑이 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우리의 과거가 단절돼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으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붙잡음으로써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새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의 새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우리 자신이 치러야 하는 책임과 대가와 결과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는 핑계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성화의 구원을 이뤄갈 수 없고, 이 성화가 없으면 영화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결국 구원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순종하는 야곱을 인정하시고 드디어 야곱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약속을 많이 해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 공수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분석하지 마시고 전능한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 쫄쫄 굶다 말라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복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세상에 넘쳐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을 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거쳐 이제 야곱에게 계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야곱이 이 축복을 담을 만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오랜 기간 야곱을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또 연단하시고 빚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크고 넓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반드시 축복의 그릇으로 이 연단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이 오거나 연단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넓히시고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 이제 다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면에 떠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대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데 떠나가시면 또 조바심이 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든 오시든 말씀하시든 침묵하시든 그분은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는 고요 속에 잠잠히 머물러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하신 바를 듣고 순종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 올라가시자마자 야곱이 급격하게 불안해지지 않았을까, 또 세겜의 동맹국들이 쳐들어올 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겠지만 야곱은 이제 그런 수준의 믿음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야곱의 심령에 가득 차서 이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성경에서 전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레위기에서도 전제가 등장하긴 하지만 전제를 처음 부어드린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이 전제란 씻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을 씻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전제를 관제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자기를 전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다 부어서 하나님께 몽땅 드렸다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전제를 부어드리고 또 기름까지 부었다 하는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뜻인데, 예전에 처음에 베델에서 드렸던 예배 때와는 다르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을 떠나갈 때 에서에게 쫓겨서 갈 때 베델에서 드린 예배는 조건이 붙어있는 예배였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실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또 받으셔서 신실하게 야곱의 서원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서원대로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지 않았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기름 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베델에서 드리는 야곱의 예배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이제서야 야곱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송이란 예배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들이 나를 예배하고 찬송하게 만들려고 지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경배를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책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아멘. 베델이란 뭔가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야곱이 도망자였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돌아보는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오염되어 하나님을 떠난 크리스찬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때가 다를 뿐이지 결국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넘어진 그곳에서부터, 떨어진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베델로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폐허였던 우리나라가 이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고 철야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느 나라에도 주시지 않았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는 선교사들이, 그 젊은 엘리트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피를 뿌린 나라입니다. 그때 들어왔던 젊은 선교사들, 20대 초반 그 선교사들은 지금 우리가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미국의 유명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다 아이비리그 대학에 다니던 엘리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조선이라는 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젊은 피를, 또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의 목숨까지 이 나라에 다 뿌리고 심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부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의 피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 응답으로 여기까지 온 이 나라가, 이 복된 나라인데 젊은이들이 지금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또 기독교를 개독교라 이렇게 부르는 시대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은 극심하게 흑암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극심하게 교회를 탄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베델로 돌아가서 주님께 예배해야 될 때이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교회들이 다 졸며 잔다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졸며 잘세.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만은 소리쳐 외친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오는도다. 신랑이 지금 오는도다. 이 깨어있는 교회만이 잠들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신랑이 온다는 외침으로 교회들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파도는 굉장히 거셉니다. 많은 변수와 위기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깨어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위협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목숨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을 부흥케 하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 가득한 부흥을 하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되신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베델에서 반갑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 첫사랑을 회복하심으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